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위로인데요. 제목이 특이하죠? 저희 청년부 올해 한 해의 주제를 위로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볼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겠느냐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로 진심 어린 위로가 필요한 듯합니다. 위로에 많이 목마른 시대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전통적인 사회는 이제 좋으나 싫으나 대가족으로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대가족들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마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가족에는 위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죠.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가족이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나는 거기서 상처밖에 받은 것이 없다. 생각해보면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정말 하도 우르르 몰려서 이제 지지고 볶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처를 받는 것도 당연하기도 한데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하여튼 으이그 저 왼수라고 부를지언정 그 부대끼는 그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법을 좀 배워나가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그 가족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은 가족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결국에는 그 가족의 사랑으로 보든 아버지를 이해하고 어머니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하간 지금은 이제 그런 대가족 시대는 훌쩍 지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이제 대가족을 넘어서 핵가족 시대에 접어들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핵가족이 이제 그 하나의 가족의 단위로 이제 따로 독립해서 사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아파트가 아마 좀 그런 시스템을 부추기지 않았나 싶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각각 한 칸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핵가족화 되어서 사는 시대도 사실은 지금 훌쩍 지났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를 가보시면은 그 마트에 요즘에 대용량으로 팔지 않습니다. 어떻게 파지는지 아시죠? 그 1인분으로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묶어서 팔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막 지금 세계로 다시 이제 역수출되는 그 문화가 있는데 그게 편의점 문화거든요. 지금 일본의 편의점 문화를 한국이 앞질렀답니다. 근데 그게 이런 1인 가구 문화와 잘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다행입니다. 죄송한데 저기 모니터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님이 왜 자꾸 이렇게 소리를 체크하시나 했더니 여기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군요. 이거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흩어지고 파편화되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요즘에는 사사시대처럼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보다는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누르려고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그리고 서로를 고립시키고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뉴스에서도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고독사도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을 비관하여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이전에도 많았지만 지금은 더 많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요즘에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삶을 비관해서 자기의 목숨만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도 마감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외로움과 절망이 짖다 못해 사무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외로움과 절망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외로움과 절망에 사무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가? 이 힘이 남아있어야 남도 위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힘이 남아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시작이 그래요.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런데 바울이 찬송하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은 그 원어가 어떨 때 쓰이냐면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럴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있는 그대로 단어가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원문 그대로를 직역하면은 이런 뜻을 가져요. 옆으로 부름, 옆으로 부르다. 우리가 누군가를 언제 옆으로 부르죠? 그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옆으로 부르는 게 뭘 시키려고 이렇게 가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하죠. 제가 달려가서 네 목사님 그러면은 요거 좀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도 부르시는데 보통 이제 그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 옆으로 이렇게 손짓하면서 이제 앉으라고 할 때 그때 언제 이제 이렇게 하십니까? 자녀가 위로가 필요할 때 이리 와봐 하고 옆으로 이렇게 자리를 두드리시잖아요. 이제 자녀를 불러서 이리 오라고 한 다음에 눈물도 닦아주고 안아도 주고 도닥여도 주고 그리고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모든 행동들이 의미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내 편이야. 내가 네 옆에 서 있어. 여기서 우리가 위로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위로의 본질은 한 편이 되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위로를 경험할 때는 언제인고 하고 생각을 해보니 이럴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때 비로소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참다운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예, 다들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느라 아멘을 못 하셨군요. 우리는 사실은 그 아이들을 키우실 때 아이들이 울 때 옆으로 이렇게 불러서 눈물을 닦아주고 도닥여 주시는 다정다감한 부모님들도 계셨지만 우리가 자랄 때 오히려 그런 경험보다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일로 와. 어디 맨날 이렇게 찔찔짜기는 왜 짜? 뚝! 하여튼 그 뚝이 제가 많이 하는 꼭 그냥 뚝도 아닙니다. 뚝! 참 이런 소리를 더 많이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꺼이꺼이 울면서도 엄마의 그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엄마한테 혼나면서 엄마 옆에 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위로를 느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이렇게 한계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는 궁극적인 위로를 받기가 힘이 듭니다. 정말 그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준다라고 여겨지는 그 부모에게서조차 우리는 궁극적인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모든 순간에 존재하지 못하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 위로해 주는데 어떤 건 위로해 주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떠오르는데,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의지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위로는 딱 한 분에게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 그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만 그 본질적인 궁극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선언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4절이죠. 4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부르신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경우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동시에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죠. 우리는 위로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일 때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위로를 언제 받아야만 하냐면 모든 순간에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거든요. 인간은 그 공동체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가장 비인간적인 처사를 하는 것을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제소하고는 하는데요. 물론 저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 곁에서 벌어지는 그 죄인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에도 인권위가 제소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독방제도가 폐지된 거 아십니까? 그 벌을 주느라 배려해 주느라 독방으로 주는 거 말고요. 새 하얀 방에 한 몇 평 남짓 안 되는 방에 사람을 가둬놓고 며칠간 가둬둬요. 이렇게 되면 한 몇 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이상 이렇게 지나게 되면 사람이 몽롱해진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자아를 상실해가면서 환청을 듣게 되기도 하고 환각을 보게 되기도 된답니다. 근데 이게 뇌가 망가져가는 과정이래요. 근데 이렇게 뇌가 망가지면 이 망가진 뇌는 회복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냥 미친 채로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독방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사라졌어요. 미국에서는. 네. 사람은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계십니까?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 하나님이 마치 한 분이신 것처럼 친밀한 연합을 이루시면서 함께 계셔요. 그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함께 지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먼저 지었을 뿐이지 절대로 홀로 지었다가 나중에 필요한 것 같아서 여성을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지으실 때 벌써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기로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시차를 두고 지으셨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너희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맞다, 아유 내가 깜빡했네 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안 좋을 때 더욱 도드라지게 느껴질 뿐이죠. 우리가 외로울 때 누군가의 위로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질 뿐이지, 실은 좋을 때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니,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라면도 혼자 잡숴 보십시오. 맛있습니까? 저는 라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무런 반찬이 없어도 라면만 세 끼 먹어도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먹는 라면은 다 그렇게 맛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혼자 먹어도 맛있을 줄 알았어요. 한 번은 맛있을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이어지니까 이게 맛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이 언제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좋았을 적은 언제이십니까? 돈이 많으셨을 때요? 집이 망하기 전이었을 때셨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태어나 보니 집이 강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나 보니 집이 그 3층 집이었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그때 이제 행복했었느냐 물으신다면, 왠지 모를 슬픔이 항상 저희 집에는 감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넓다 보니까 부모님이 함께 방을 쓰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저기 3층에, 어머니는 2층에, 누나는 또 3층 어딘가의 방에, 그리고 저랑 동생은 어렸기 때문에, 누나랑 제가 9살 차이 나거든요. 저랑 누나는 엄마랑 같이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이상한 줄 모르잖아요. 그냥 모든 집이 다 이렇게 지내나 보다 하고 자랐었는데, 집이 항상 좀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돈을 버시고 어머니도 돈을 버시다 보니까 집에 뭐 물질은 풍요로웠을지 몰라도 항상 어머님이 그리웠습니다. 밤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동생이 이제 잠을 청하는데 재우려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엄마의 잠옷을 가져와서 우리 동생의 코에 이렇게 대주고, 엄마 냄새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그리고 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물려줘가지고 자라. 그리고 한 12시 정도 넘어가면 어머님이 그 경무에 시달리시다가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때가 나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이었나요? 어머님께 그렇게 못할 말을 막 쏟아부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어머님도 제가 안쓰러웠는지 안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행복을 경험했던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망했을 때입니다. 저희 집이 망했거든요. 막 빨간 딱지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붙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이제 돼가지고 낙찰이 돼서 그 집이 팔렸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집이 이제 팔려가지고 집을 이제 줄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층으로 전세로 이제 들어갔는데, 아버지 어머님이 방을 따로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쓰는 겁니다. 억지로 합방. 그리고 저랑 제 동생이 저희 아버지가 저랑 제 동생은 무조건 한 방 써야 된다 해가지고 늘 한 방을 썼었거든요. 한 방을 쓰고 누나가 바로 옆방에서 같이 지내고, 이때 제가 얼마나 큰 행복을 누렸었는지 몰라요.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사역지에 있었을 때 저희 사택이 18평이었습니다. 18평. 18평인데 방은 3개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5식구잖아요. 5식구가 쓰기에 딱 좋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급작스럽게 혈액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왜냐하면 외로우시니까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온 우리 처남이 있었습니다.
이 처남이 저쪽 집에 혼자 살지 못하겠다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 아내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눈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처남의 딸이 있는데 딸도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에 8식구가 함께 살았거든요. 저희 그 집에 가정신방으로 온 저희 자녀들의 이제 선생님이 이 집이 일산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군요 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살 때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잘 때 자야 하고 그래야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온 집안이 복작복작하고 다들 이렇게 삶의 그 패턴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힘겹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자녀들은 지금도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언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 언제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어? 언제 언니랑 삼촌이랑 또 같이 살아? 와,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부대끼긴 하지만 정말 우리의 행복의 가장 근원적인 조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유를 찾아 독립을 하려고 하지만 항상 그 독립의 시도는 외로움으로 혹은 고생으로 혹은 결핍으로 마무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참 우리는 인류가 언제가 가장 행복했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했다라는 것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쁨과 만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들은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어. 그들은 소유가 풍성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어.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는 넘치는 먹거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후는 또 얼마나 알맞고 쾌적했습니까? 온 지구가 다 따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남극의 그 지질학자들이 조사해 보면 거기에 설치류들이 살았고 열대 그 과일들의 씨앗이 거기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병들 걱정이 없었습니다. 치열한 경쟁도 없었을 뿐더러 그로 인한 비교도 없었고 도태도 없었기에 그들은 기쁘고 만족스럽고 평안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우리들이 꿈꾸는 천국, 그 천국은 바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의 그 천국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도대체 이 함께를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시는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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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하면 완전히 반복한 겁니다. 완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겁니다. 왜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느냐?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성경은 천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그곳에 만족과 기쁨과 생명과 안식이 충만하고 한숨과 절망과 애통하는 것과 눈물과 아픈 것과 곡하는 것과 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선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라져도 여전히 우리는 허무하고 여전히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여전히 아프고 병들고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4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더 없는 친밀함을 누림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위로와 샬롬을 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그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모든 결핍을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무엇이냐 라는 것으로 주제로 돌아가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것이 위로다. 그리고 그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초등부 그리고 유치부 신혼부부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저희 청년부의 차례예요. 저희 청년부에서 올해 전체 주제를 위로라는 주제로 삼았어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우리 청년 리더들이 이 주제를 정했거든요. 위로가 3번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진정한 위로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리는 위로부터의 위로예요. 진짜 위로는 어디서부터 임한다고요? 위로부터 임합니다. 위로. 두 번째 위로는 이겁니다.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곁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곁으로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개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 모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면서 이리 와봐 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오라고 하시냐면 교회로 오라고 하셔요. 그래서 교회로 안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자기 위로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 대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지지고 볶으면서 우리는 상처도 왔지만 동시에 하나님 곁에 있음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며 그 위로를 함께 나눕니다. 실제적인 피부로 와닿는 위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오늘 본문 4절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나에게는 위로할 능력이 없는데 누구를 또 위로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공동체로 누리는 이 위로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함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처소로 저들을 부르자라고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모르는데, 저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제가 누구를 부릅니까? 너 말 잘했다. 네가 위로하러 갔다가
너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이게 정말 정답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바로 선교지였습니다. 저는 위로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함당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차인표 씨가 하더라고요. 컴패션에서 자기를 저기 어디 그 오지로 보냈는데 참 오지로 너무 가고 싶지 않았답니다. 예, 믿음이 아직 별로 없었어서. 그래서 차인표 씨가 그 오지로 가는데 굉장히 그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면 나는 갈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즈니스 클래스 1등석을 타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연예인다운 복장으로 가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갔대요. 근데 가가지고 딱 그 오지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그 어린 꾀재재한 꼬마 아이가 막 달려 나오더니 그 연예인 차인표를 탁 끌어안더랍니다. 근데 그때 차인표가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너를 기다렸어. 네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딱 기억나는 건 한마디는 그겁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어. 차인표 씨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혹은 무엇인가를 베풀러 가는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진짜 차인표를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이 차인표를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비록 어리지만 육체도 어리고 마음도 어리고 신앙도 어리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위로하러 복음을 들고 거창에 있는 대지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차인표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얼굴을 하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그곳에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 한 16명 남짓 되는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래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 들어가서 봉사활동하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준비한 공연을 보여드리고 복음도 전할 거거든요. 근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나주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돈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하라 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뜨겁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옆으로 오라고 손짓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짓을 발견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집회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길 때마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둘째 날, 셋째 날이거든요. 첫째 날은 주일날 출발할 거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저희가 섬김으로 빌드업을 합니다. 그 초청장을 돌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 점심에 삼계탕을 대접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공연을 보여드리고 그 공연 마지막에 무언극 같은 것도 하거든요. 트로트 공연도 하고 믿음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 대지교회 담임 목사님 복음을 전하실 건데 그때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연약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실 때 정말 큰 위로가 우리 청년부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우정교회에게 가득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저 거창 대지교회가 있는 저 거창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